묻었어요. 조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제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게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영안의 뭐야? 영안의 평안의 의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에너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신분이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또 바뀝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안 살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했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살고 지금 예수 믿고 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저 천국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상급들과 멸류관들이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종과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 땅에서 곤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마귀의 공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의 한국의 적은 북한이거든요. 저게 주적입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사자입니다. 사자가 내 앞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자가 나를 이렇게 달려든다고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두고 앞에 온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마귀가 뭔지, 영적인 싸움이 뭔지, 우리의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무방비 상태로 가면은 우리는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10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그것이 뭐냐?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라 합니다. 마귀를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고 사람 쳐다보고 무슨 일을 할까? 이걸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럼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이끄는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런 영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시면은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옷을 좀 보세요.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의 쫄개들이 또 많습니다.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광명의 천사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우리의 원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마귀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되어서 그를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이 악영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사탄에게 밥이 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내 주변에도 보면 많습니다. 작은 틈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의 밥입니다. 다. 우리도 공격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였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랍니까? 얼굴을 대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을 보고 바로 지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듯이 사탄은 시간도 장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뺏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어째든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와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하고 정반대지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사탄의 관계가 무엇인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틈을 노리는지 그 루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어도 그 자리입니다. 사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전쟁이 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움을 합니까? 왜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갈라집니까? 왜 분열됩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인 병이 들고 힘들어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사탄을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 말씀, 예배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잡생각을 자꾸 줍니다. 쓸데없는 잡념이 들어오고 헛된 생각들이 나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다리지만은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 이런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 사탄의 말을 듣고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네 안타까워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을 듣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탄이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사탄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조한 특징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에 무엇이든지 거짓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속았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끝으로 10절을 보면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키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강건해집니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됩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데, 그런데 평상시에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시지만은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 안에서 강건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강건해야 되면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영으로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인 마귀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입어야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것은 육체와 육체, 사람과 사람 간에 부딪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름은 전쟁을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은 혈과 육으로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욕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겁니다. 자꾸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굽니까?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들이나 귀신들, 그 쫄개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결국 그 사람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소송 문제가 걸리면은 재산상의 손해도 있고
피해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히틀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우선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산국가는 교회를 다 파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판을 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모든 일들 속에 그 배후에 사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으로는 마귀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불치병과 고질병들이 마귀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욥을 공격할 때도 마귀는 욥의 육체적인 질병을 주었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에게 물욕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재해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서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주입합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십시오. 문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경향이 있고 성적으로도 타락합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내적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불화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꽂습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무능해.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능력도 없어. 이런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불화살을 꼽습니다. 이것을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약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귀는 가롯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이 교만을 마귀가 심어줍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자신이 남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누가 집어줍니까? 마귀가 집어줍니다. 남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또 직분자들이 많이 겪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너 똑똑해. 성경도 많이 알아. 기도도 많이 해.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이 교만한 마음, 이거 사탄이 집어줍니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압니다.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합니다. 죄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거든요. 사탄에게 넘어가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반드시 징계를 줍니다. 아주 큰 고통을 줍니다. 저도 겪어봤거든요. 신앙의 초기 때에 이 영적인 교만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단련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또 사탄의 불나슬은 우리를 근심을 찔러 넣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깊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하게 하여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거기에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죄 저질렀잖아. 하나님, 누구누구는 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를 안 줍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참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성품,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벌면은 더 벌고 싶고,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고, 또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 욕망, 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들, 이런 죄된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귀와 억압과 공격을 당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스쳐가는 생각 중에 사탄에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우리가 어떨 때로 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가다가 보면은, 아니, 내가 지나가는 차를 중앙선 침범해서 박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참한 생각들, 상상들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사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성경과 부합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거룩하라,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에 부합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생각을 주는구나. 그저께 노회가 있어서 노회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내 똥배가 많이 나와서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배가 자꾸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배 좀 이거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너가 절제를 안 해서 그렇잖아. 너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지. 먹는 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제 딴에는 운동을 한다고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많이 먹으니까 자꾸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절제를 해야지. 이 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월요일부터 밥을 줄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악착같이 내가 이 배가 들어가고 지방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은 더럽고 초한 것들은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하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강제 단계로 들어갑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충동이 일어나서 내가 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죽고 싶다, 살인하고 싶다, 불을 지르고 싶다, 심하면은 귀신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뛰어내려라.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불 질러. 저 원수 죽여버려. 칼 들고 죽여버려. 이게 강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빙의 단계로, 이게 깊어지면 빙의 단계로 갑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자살합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그 관계를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요? 사탄을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서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도 믿음으로써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 그것을 입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쓰러지고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붙들림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모르면은 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아무 색깔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을 알고 대적하고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